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2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이 자기 친구 중 하나인 아우삿과 자기 군대의 총대장 비골과 함께 그랄에서 그에게로 가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가 말하기를 이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를 맺고 우리가 너와 언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그가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바로 그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자기들이 판 우물에 관해 그에게 고하여 이르되 우리가 물을 찾았나이다 하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또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약속된 축복들을 저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써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7박 9일의 성지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제가 그곳에 가서 보고 느꼈던 것들을 저 혼자 그냥 누리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한동안 제가 다녀왔던 곳들에 대한 말씀들을 좀 함께 나누면서 함께 제가 느꼈던 은혜들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브엘세바라는 곳에 저희가 갔었습니다.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남쪽으로 가면 네게브 사막이라는 큰 사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쪽은 사막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사막 지역 한가운데 브엘세바라는 이 작은 도시가 나오는데 성경에 33번 정도 나오는 지명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땅을 이야기할 때 흔히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사기 20장 1절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나가고 그 회중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길르앗 땅과 더불어 한 사람같이 미스바에서 주께로 함께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사무엘상 3장 20절에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주의 대언자로 세워진 줄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 제일 북쪽에 있는 도시가 단이라는 곳이고 제일 남쪽에 있는 도시가 브엘세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 사이의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5,000년 전에 아브람이라는 한 남자가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이 갈대아 우르는 당시에 우리로 말하면 서울처럼 가장 문화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했던 곳이 바로 이 갈대아 우르 지역입니다. 그렇게 문명이 발달한 큰 도시에서 셈족의 장로인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사업을 했는데 막내 아들 하란이
일찍 죽습니다. 아주 젊어서 죽어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라는 아들도 결혼을 했는데 10년, 20년이 지나도 자식을 낳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을 만들어서 장사를 하는데 여러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집이 여러 집이 있는데 그 집 중에 이 데라라는 사람이 장사를 잘했는데 어느 날부터 손님들이 점점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저 집은 우상을 만들어서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데 저 집 아들이 일찍 죽었대. 그리고 저 집 또 다른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지금 20년이 넘도록 자식을 못 낳는데 그게 소문이 나니까 저 집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집이니까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을 못 받으니까 괜히 저 집에서 샀다가는 별로 도움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라라는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사업이 힘들어지니까 이사를 가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해가지고 식구들을 다 데리고 하란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람이라는 이 남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네가 살고 있는 땅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너를 큰 복을 주고 아들도 주고 자식들도 후손들도 잘 되게 해가지고 네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75세가 된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또 그 후손들이 잘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으로 와서 정착한 곳이 어딘가 하면 지금의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 이스라엘 땅에 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죠. 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으로 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유대 민족의 조상이 되죠. 이스라엘에 가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흔적을 실제로 지금 이제 볼 수 있는 곳이 크게 세 군데입니다. 세겜과 헤브론과 브엘세바인데 세겜과 헤브론은 지금 성지순례를 가도 못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팔레스타인 블레셋의 후손들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관광객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거기는 못 가고 유일하게 아브라함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곳이 브엘세바라는 곳입니다. 이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제일 남쪽에 있는 그런 땅입니다. 이 브엘세바라는 말의 뜻은 이 브엘이라는 말은 우물이라는 말이고 세바라는 말은 언약이다 이런 뜻입니다.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이 당시에 이 지역의 왕이었던 아비멜렉과 평화 조약을 맺는데 그 평화 조약을 맺고 그 우물을 가지고 평화 조약을 맺고 그리고는 그 우물이 있었던 자리를 브엘세바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언약의 우물이 있는 곳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엘세바라는 지명이 되었는데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살았고 이삭도 어린 시절을 브엘세바에서 같이 보냈습니다. 지금도 브엘세바에 가면 제가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브엘세바 전체를 잘 보이십니까? 조명을 좀 브엘세바 전체를 이제 거기 있는 흔적을 중심으로 요렇게 생겼을 것이다라고 이제 만들어 놓은 그 조감도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가면은 그 브엘세바의 창세기 21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고 브엘세바에 머물렀다 그랬는데 저게 에셀나무인데요. 사람들은 뭐 저걸 아브라함이 심은 나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제가 볼 때 거짓말이에요. 그냥 아브라함이 심었던 나무하고 똑같은 종류의 나무예요. 그냥 그 브엘세바에 저 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팠다고 하는 우물도 있는데 지금도 그 우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브라함이 진짜 판 우물인지 아니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터에 또 나중에 판 우물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우물이라고 저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우물을 이렇게 막아놨는데 저기가 아브라함의 우물입니다. 막아놨는데 저기 이렇게 돌을 떨어뜨려 보면 지금 이스라엘은 비가 안 오는 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뭅니다. 물이 드문데 저 망으로 막아놓은 저기다 돌을 딱 던져보면 한참 있다가 물에 돌이 떨어지는 소리가 납니다. 저 깊이가 한 70m 정도 된대요. 근데 그 70m 밑에 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지금 비가 안 오는 철인데 지금도 거기는 물이 지하에 물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브엘세바는 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살았고 아브라함도 거기서 터를 잡고 살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보면 지금 전망대가 있는데 그 전망대 위에서 브엘세바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을 제가 찍어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브엘세바에 가면 번제단이 있는데 이 번제단도 원래는 번제단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다른 민족들이 이슬람 민족들이 들어와 살면서 이걸 다 부셔가지고 집 짓는데 이 돌을 갖다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복원을 해놓은 것인데 어쨌든 이렇게 생긴 번제단이 브엘세바에 있었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브엘세바 전체를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는데 우리 신학생들하고 같이 갔던 목사님들이 저 위에 지금 모여있는데 잘 안 보이시지만 저기서 사진을 지금 밑에서 찍은 겁니다. 그리고 브엘세바 전체를 돌아보고 있는 이번 성지 탐방을 갔던 신학생들하고 교수님들하고 또 저도 저기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물탱크가 있어요. 물탱크가. 물 저장고가 땅속에 있습니다. 땅속에. 그래서 저기 보면은 물 저장고를 내려가는 길인데요. 저리 들어가 가지고 지하에 굉장히 크게 물 저장고를 만들어 놓고 비가 올 때는 저기 물을 받아 놓고 한 6개월 비가 오고 6개월 비가 안 오니까 비가 안 오는 때는 저 물을 가지고 이제 뭐 먹기도 하고 씻기도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요. 저 저장고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하로 들어가 가지고 지하 속에서 한참을 다니다가 바깥으로 나오면 다시 땅으로 나오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스라엘에 있는 그 웬만한 곳에 가면 전부 저게 있습니다. 물 저장고가 있어요. 왜냐하면 물이 그렇게 귀하기 때문에. 이곳이 이제 브엘세바인데요. 이 브엘세바와 관련된 이삭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아브라함 때도 크게 가뭄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간 적이 있는데 여기 26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첫째 기근 말고 다른 기근이 그 땅에 들었으므로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 때 있었던 큰 흉년이 이삭의 때도 들은 거예요. 그 흉년과 가뭄이 들어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을 때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가뭄이 들어서 이집트로 가려고 마음을 먹고 남쪽으로 이집트 쪽으로 내려가다가 그랄이라는 지역에 왔는데 이 그랄은 이 브엘세바가 있는 지역의 이름입니다. 근데 그 그랄에 와가지고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블레셋 이 사람들이 그 그랄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그랄의 왕인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는데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이 브엘세바는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셨던 곳이고 이삭에게도 나타나셨던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은
흉년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가고 있는데, 이집트로 가려고 지금 길을 가고 있는데 그랄이라는 지역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집트로 가지 마라.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말해주는 이 땅에 머물러라 하고 붙잡으십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출발할 때는 이집트로 가려고 출발을 했어요. 왜? 가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이집트에는 먹을 게 있으니까 그리로 가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내려가지 마라. 그리고 이 땅에 머물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이 모든 지역을 내 씨에게 주겠다라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확인시키셨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로 가려고 길을 떠났다가 그랄이라는 쪽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시니까 아브라함은 이집트까지 갔는데 이삭은 이집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이라는 지역에 머물렀습니다. 근데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아버지도 아내 사라가 예뻤는지 자기 아내라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라고 거짓말을 시켰는데, 이삭도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뻤는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아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니까 이거 내가 잘못했다가는 아내도 뺏기고 나도 죽겠다 싶어서 자기 아내한테 당신 어디 가서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내 여동생이라고 말해라 하고 거짓말을 시킵니다. 아버지가 했던 걸 그대로예요. 그대로. 부전자전이 부전자전.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아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니까 이삭이 겁을 먹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언제 들킬까 조마조마하죠. 거짓말을 했으니까. 근데 하필이면 왕에게 들켜버렸어요. 왕에게. 아비멜렉이라는 왕에게 들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왕한테 불려가가지고 혼이 났습니다. 네가 왜 거짓말을 해? 정직하게 얘기해도 되는데 왜 거짓말을 해가지고 우리 백성들이 네 아내에게 관심을 갖고 잘못했으면은 네 아내하고 결혼을 하려고 했을 거 아니냐?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우리 백성들이 헷갈리게 하냐? 하고 막 야단을 쳤어요. 근데 아브라함도 거짓말했을 때 거짓말한 것 때문에 돈이 생겼는데 이집트 왕이 데리고 갔다가 하나님이 말리셔가지고 돈을 얻었거든요. 근데 이삭도 거짓말을 했는데 결과는 좋아요. 왜냐하면 왕이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여자는 이삭의 여동생이 아니고 아내니까 너희들 중에 함부로 이 여자한테 괜히 관심 갖지 말고 앞으로 찝쩍거리지 마라. 그러면 나한테 혼난다 하고 뭐 아예 공개적으로 발표를 해버리니까 이삭도 이제 거짓말 안 해도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게 된 거죠. 어쨌든 이삭은 이집트로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해서 이 브엘세바가 있는 그랄 땅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창세기 26장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이삭이 그 땅에서 씨를 뿌려 바로 그 해에 100배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여기 머물면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했는데 그 해에 100배나 결실을 얻었다. 엄청난 부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복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크게 되고 앞으로 나아가 성장하여 마침내 심히 큰 부자가 됐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갔는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가고 순종하고 거기 남아있으니까 비록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었던 그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셔가지고 100배의 결실을 얻고 점점 큰 부자가 되고 많은 가축을 거느리게 되고 종들까지도 두게 되는 큰 부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삭이 올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하나 왔는데 자기 땅에 와가지고 점점 잘 살고 부자가 되니까 그 땅에 살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배가 아픈 겁니다. 자기들은 아직도 가뭄과 흉년에 고달프게 살고 있는데 저 이방인인 이삭이 와가지고 뭐
농사도 잘 되고 100배나 얻고 뭐 그 집 가축들도 새끼를 잘 낳고 종들까지 생기고 막 땅도 넓히고 이러니까 부자가 되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시비를 겁니다. 우물을 파놓으면 갖다 메꿔버리고 시비를 걸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가만히 보니까 내버려 뒀다가는 이삭하고 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자꾸 싸울 것 같으니까 이 이삭을 불러가지고 이제 당신이 좀 우리 땅을 좀 떠나줬으면 좋겠다. 괜히 당신 때문에 우리 백성들이 혼란이 되고 속 시끄러우니까 좀 멀리 떠나주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에서 이삭이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골짜기에 들어가서 또 물이 별로 없는 평지로 내려와, 골짜기 지방으로 내려와가지고 거기 또 머무르는데 물이 필요하니까 우물을 팠어요. 물이 나왔어요. 근데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더 멀리 가서 살라니까 왜 여기 와서 또 사냐. 그러면서 우물을 뺏는 겁니다. 실컷 고생해서 우물을 파놨는데 우물을 뺏겼어요.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다툼이라는 이름으로 에색이라는 이름을 짓고 줍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또 주고 또 옮겨요. 또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왔어요.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겁니다. 이 사람은 더 멀리 가서 살라니까 왜 아직도 여기서 얼쩡거리고 있느냐. 그래서 또 우물을 빼앗깁니다.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지었는데 반대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걸어가지고 자꾸 쫓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어디를 가냐. 브엘세바 근처에 왔을 때 우물을 팠는데 이제 더 이상 거기까지는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거기 장막을 치고 르흐봇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우물을 넓은 곳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비로소 넓은 땅에 인도해 주셨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한동안 거기 살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옮겨왔는가 하면 이 브엘세바로 옮겨온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살았던 땅, 자기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 브엘세바라는 땅으로 와서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고, 아브라함 시대 때 팠던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다 메꿔버렸는데 브엘세바에 와서 다시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 물이 나왔습니다. 아마 우리가 본 그 우물은 아브라함이 팠다기보다는 이삭이 팠다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브엘세바에 머물러 살았습니다. 점점 부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보니까 이삭이 점점점 더 강성해지니까 자기들이 이삭을 쫓아내고 별로 관계가 안 좋잖아요. 감정이 안 좋으니까 야 이제는 그냥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정도의 세력이 됐으니까 이제는 좀 잘 지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지금 찾아오는 장면이 26절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찾아오죠. 찾아오니까 이삭이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쫓아낼 때는 언제고 왜 왔냐? 이제 이삭도 꽤 부자가 되고 그 세력을 이루고 있으니까 쫓아낼 때는 언제고 왜 찾아왔냐?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는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이 어려운 때 당신이 어떻게 잘 되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잘 지내보자. 그래서 평화조약을 맺으러 왔다. 그래서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평화조약을 맺고 이 사람들이 돌아가고 나니까 우물을 파던 종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주인님, 우리가 팠던 우물에서 드디어 물이 나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부릅니다. 아버지가 불렀던 그 이름을 다시 기억하면서 브엘세바라고 불러요. 언약의 우물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 도시가 브엘세바라고 불리는 거죠. 이 브엘세바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도 가뭄이 올 수 있고 흉년이 올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어려움이 올 수 있고 고통이 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 떠나지 말아야 된다. 이삭은 처음에 이집트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내려가다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의 끄트머리쯤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가지 마라. 내가 너 복을 주겠다.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브엘세바에 정착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좀 고쳐 불러야 될 찬송이 있는데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거 틀린 겁니다. 예수 믿었다고 만사형통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었다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병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이 어려워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도, 믿음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고 가뭄도 있고 흉년도 있고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난 예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생기나,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공부 잘합니까?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으면 뭐 전교 1등하고 뭐 성적이 팍팍 오르나요? 뭐 예수 안 믿으면 뭐 갈만한 대학도 없는 학생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뭐 서울대학교 갈 만큼 공부를 잘하고 실력이 향상이 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공부 잘 못하는 학생이 있고 일이 잘 안 풀릴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가정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가뭄과 흉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갔죠. 근데 그 아들은 이집트까지 안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브엘세바에 머무릅니다. 비록 브엘세바가 이스라엘의 끄트머리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고, 브엘세바를 떠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끝자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거기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놀랍게 큰 부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때 또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으니까. 재밌죠? 아브라함 때 큰 흉년이 들고 이삭 때 큰 흉년이 들고 야곱 때도 큰 흉년이 듭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이집트로 내려갔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물렀고 야곱도 이집트로 내려가요. 요셉이 있는 총리로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다시 이스라엘 땅에 곡식이 있게 됐을 때 돌아갔어야 됐는데 안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이집트에 사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안 돌아간 것 때문에 결국 200년 이상을 파라오의 노예로 살면서 고통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어려움이 오고 기근이 들고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거기 머물러야 돼요. 다행히도 이삭은 이집트로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브엘세바에 머물렀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100배의 결실을 얻었고 그리고 큰 부자가 되는 복을 누렸습니다. 물론 이삭이 그랄과 브엘세바에 머물러 있을 때도 계속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부자가 되니까 쫓겨나기도 했고 기껏 고생해서 우물을 파놓으면 또 우물을 시비 걸어서 뺏기고 팠던 우물을 또 뺏기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괴롭혔습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끝까지 그 브엘세바를 버리지 않고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놀랍게 축복하신 겁니다. 브엘세바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의 끄트머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아무리 힘들어도 브엘세바까지만 갑시다. 아무리 힘들어도 브엘세바까지만 가고 거기서 멈춰야 돼요. 거기서 더 내려가면 이집트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또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고 사업이 잘 안 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치 광야를 걷는 것 같은 그런 삶의 시간들이 오더라도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내가 이놈의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면 더 잘 살 것 같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면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잘 살 텐데 이런 마음들이 생겨서 하나님의 땅을 떠나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끝까지 그 브엘세바에 머물러야 돼요. 더 내려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안에 머물러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삭이 브엘세바에 머물렀는데 편했던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축복하셨지만 반대도 많았고 시비도 많았고 우물을 빼앗기기도 했고 여전히 고통이 있었고 여전히 아픔이 있었어요. 힘든 일이 있었어요. 에이 그냥 이집트로 가버리면 편한데 그러고 떠날 수도 있는데 이삭은 계속 브엘세바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불러드렸던 그 찬송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 찬송은요 환희 크로스비라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자매가 쓴 찬송입니다. 근데 그 찬송을 어떻게 쓰게 됐는지 아세요? 이 환희 크로스비라는 자매가 찬송가를 한 8,000곡 정도 썼습니다. 가사를 8,000곡 정도 썼는데 굉장히 유명한 찬송가가 많아요. 그래서 이 찬송을 많이 써가지고 나중에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어요. 근데 잘 알려지지 않았을 때 초창기에는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집세도 못 낼 만큼 가난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집세를 줘야 되는데 돈이 부족한 거예요. 10달러 정도 부족한 겁니다. 10달러 정도. 그래서 집세를 못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명색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 집세를 제때 못 주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집세 내려고 하니까 돈이 10달러 정도 부족한데 이거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끝냈는데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난 겁니다. 문을 열어보니 처음 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묻는 거예요. 당신이 환희 크로스비입니까? 맞다고. 내가 환희 크로스비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이 지역을 여행을 하고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찬송을 당신이 쓴 찬송인데 그때는 유명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쓴 찬송이 이제 불려지고 있을 때니까 근데 이 지역을 지나가다 보니까 당신이 이 동네 산다는 걸 내가 알게 됐다고. 그래서 얼굴이라도 좀 보고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찾아왔다고. 그리고는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는데 악수를 하면서 손에 뭘 하나 쥐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님이 가고 나서 손에 쥐어준 걸 딱 펴보니까 거기 10달러가 땅이에요. 10달러가. 딱 10달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집세를 주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 찬송 가사를 썼다고 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원래 영어 가사를 제가 그대로 번역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찬송은 좀 너무 번역이 조금 이렇게 막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해놨는데요. 영어 원래 가사는 이렇습니다. All the way my Savior lead me, what have I to ask beside? 언제나 구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니 내가 더 원할 게 뭐가 있겠느냐? Can I doubt this tender mercy, who through life has been my guide? 삶을 통해 나의 인도자가 되신 그분의 은혜를 어떻게 내가 의심하겠느냐? Heavenly peace, divinest comfort, hereby pace in him to dwell. 하늘의 평화 가장 신령한 위로 주를 믿음으로 내가 이곳에 거하겠네. 그 다음에 만사형통하리라가 이렇게 돼 있어요. For I know whatever before me, Jesus do all things well. 이게 원래 영어 가사입니다. 이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나에게 무슨 일이 닥친다고 해도 내 주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잘 되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게 원래 가사의 본디 번역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주님이 그것을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아무것도
더 바랄 게 없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만사형통하는 삶이 아닐지라도,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내려가고 싶어도 브엘세바까지 가서 멈추십시오. 더 내려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브엘세바에 가서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아브라함도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삭도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브엘세바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브엘세바까지 가서 비록 거기 머물며 비록 힘들지라도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이삭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내려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려가더라도 이집트까지 가지 말고 브엘세바까지 머물러서 거기서라도 약속의 땅에 끝자락을 붙들고 있더라도 그 약속의 땅을 밟고 있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브엘세바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한 주간 동안 믿음의 삶 속에서 만나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